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릴 필요 없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있던 지역이 지금의 터키,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교회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역사 속에서 세워져야 하고 진행되어져야 하고 발전되어져 가야지, 이걸 사람의 어떤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업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 성도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적은교회도 처음에 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막 처음부터 이렇게 한 그게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이 조선 땅에, 그 당시 조선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흑암과 같은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탄생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요, 제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제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우리 선교여행 가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죠. 마가 요한이라고는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 할 때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제 좀 변화됐다. 또 이런 사람도 우리가 품어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안 되나.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일은 정말 한마음 한뜻에서 똘똘 뭉쳐서 가도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말이지 자기 기분 따라서 수틀리면 그냥 퇴 가버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또 데려가느냐. 그래서 둘이 어쨌다 그럽니까? 피차 심히 다투어서 갈랐었다 그랬죠. 제가 이거 조심하자 그랬죠. 우리는 우리 생각, 내 욕심,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막 갈랐으면서, 옛날에 바나바하고 바울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갈라서서도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딱 내하고 갈라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끌어붙거든요. 그게 차이입니다. 김항만 목사님이 가장 크게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깨달음이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어쩔 수 없이 갈라서는 거하고요, 사람 생각으로 갈라서는 거하고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절대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하여 비난을 하거나, 얼마나 비난할 거리가 있잖아요. 저거 조카라고 저거 싸고 도는 거 봐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저게 사랑이 없나? 복음 전하면 뭐하노?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시험 받아가 저렇게 그 젊은 청년 그거 하나 받아줘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 우리는 딱 하는 짓이 그렇거든. 근데 갈라선 두 사람이 둘 다 열심히 죄를 감당합니다. 그 지난주에 봤으니까 더 얘기 안 합니다. 마가 요한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싸움은 억수로 잘하는데 화해는 진짜 못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자, 이제 사실은 이게 터키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6절,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 부분을 보고 저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쪽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저쪽으로 안 가고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 이 동쪽, 이 아시아 이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뜻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 말을 못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다 토를 달 수는 없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9절 보십시오.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저기서 사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건너오라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보고 그쪽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서양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일단 왔어요. 11절입니다. 11절에 들어와서 12절 빌립보에 왔어요. 이 빌립보는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에서 첫 성이다.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 말은 첫 번째 성이다. 처음 마주치는 성이란 말이 아니고 최고 큰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 큰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로마의 이방민족의 식민지가 되게 하시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는 또 말씀드립니다. 토달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마음껏 신앙생활도 못하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로 봐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더 큰 교회사적인 역사, 이렇게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로 친다면 여권이나 비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프리패스예요. 어디를 가든지 손을 못 대. 그러다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예비하신 것이 로마의 식민지이고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그 길이 전부 복음 전하는 선교의 길이 되고요. 또 하나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언어가 말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 하나만 할 줄 알면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로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몰라요. 로마는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길을 막 닦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이 전부 사도 바울 전도하기 좋은 길이 되는 거죠. 말도 다 통하고 그거 다 로마 시민권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아주 앞뒤 꽉꽉 막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합니까? 예루살렘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5년간, 만 35년간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막 매국노로 하고 막 그냥 비난하고 막 혹시 또 뭐 어디 고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이걸 깨달아 알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35년간 있은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전 세계의 선교 국가로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에 거의 모든 나라가 전부 2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해서 식민지를 겪으면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제국주의라 그럽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식민지를 다 경험하게 되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같은 동양권에 있는 나라의 식민지가 돼요. 그 외에 나머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거의가 다 서방 세계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동남아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거의 없어요. 뭐 회교, 이슬람이나 아니면 뭐 힌두교, 불교 뭐 이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같은 동양권 나라인 우상 구덩이의 우상의 나라인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그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막 들어서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해방되니까 전부 반발을 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같이 해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사참배하고 이렇게 잘못된 거 있어. 그건 하나님께 유교로 두드려 패셨고요. 그때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한국의 교회가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 뭐 신사 참배 안 하는 너희만 힘들은 줄 아나. 신사 참배하는 우리도 힘들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 내리치셨죠. 그래서 6.25 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순교자들이 막 속출을 합니다.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교회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매스컴에도 그게 나오대요. 뭐 구제를 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권투 선수들 그래서 뭐 타이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장충체육관이 어느 나라가 지어준 줄 압니까?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못 산다고 불쌍하다고 체육관도 하나 없고 그 당시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가 아이고 한국 불쌍하다고 그래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뭐 우리나라 국민성이 인간성이 좋아졌습니까? 뭐지? 이걸 복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50%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지도를 보면, 거기 보면 기독교 국가 표시가 다르고, 다른 이교도 그 표시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입니까? 20%도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의 선교 국가입니다. 선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미국 다음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예사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 혼자 끄떡끄떡 들어가요. 아니 둘이 가죠. 신라하고 둘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마게도냐 사람이 막 오라이가 갔습니다. 갔더니 얘기를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너무 가버리네.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14절 처음에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13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예배드릴 때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갈 데가 없어갖고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 보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시나 여기서 어디 뭐 기도 쳐서 구할란가 참 난감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예배로 계신 거예요. 그게 14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이래 듣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줄치십시오. 여러분 생기라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세상 말로 사도 바울 말빨이 좋아서 아닙니다. 7박사 학위를 가져서 아닙니다.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대도 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5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루디아가 이래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이어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돼 있고 다 돼 있고 다 돼 있고. 저는 요새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시공업자도 안 주시겠으면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빚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만 36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모여서. 나는 그 교회가 부러워 죽겠어요. 돈으로 교회를 짓는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이 빌립보 교회 탄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6절)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면서 귀신 들린 여종,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완전히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부딪히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점쳐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봤단 말이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시비도 어찌 거는지 압니까? 아주 바울을 축혀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실라,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겠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러고 있어요. 저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저 말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완전히 엄청난 이게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야 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 하는 거예요. 마귀 수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시죠, 그죠? 주여 부자 되길, 주여 부자 되길 이런 기도 하잖아요. 마귀가 어찌 하는지 압니까? 진짜 부자 되게 해버립니다. 엄청 돈 많이 벌어갖고 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예수 믿을 시간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초월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못 이깁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 날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그 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겉으로 보기에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걸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즉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힘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을 이롭게 해주는 그게 사라지니까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했어요. 당국에다 고발을 했어요. 관리들에게 끌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얼토당토하는 거짓말로 닦아씌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요란하게 한 것도 없는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넘어와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 전하는 것을 그렇게 딱 갖다 붙여가지고는 고발을 해버려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니까 그 상관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라갈 밖에. 신앙생활 힘 있는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말씀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이럽니다. 23절.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는지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많이 친 후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는 빌립보 간수, 이 사람 주목하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잖아요. 그죠? 이 빌립보 간수에게 명령을 하니까 든든히 지키라.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가지고 감옥에 던져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나 실라라고 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겠어요? 일할라고 마게도냐 사람 손짓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불렀습니까?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도 남죠. 이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이랬습니까? 우리는 따끔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기서도 바울이요. 여러 번 말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 우리도 감당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할 적에 우리 같으면 저기서 잠깐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안 하겠어요? 근데 안 해요, 바울은. 있는 힘을 다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복음 전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좀 불리하거나 유리하고 싶으면 사돈의 8촌까지 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딱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에 채가지고 던져져 있으면은 저 같아도 그래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려 하는데 왜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중에 보여가지고 이 빌립보 성에 오게 해가지고 지금 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딱 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신앙생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25절. 이게 쉬운 말처럼 보이죠. 저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하겠죠. 어쩌면 실라가 바울한테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짓고 이래 떡이 되도록 두드려 맞아가 일하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안 하겠어요. 바울 역시 그러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이 빌립보로 보냈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제발 그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원망 불평의 사람이 되면 그거는 내 망하고 너 망하고 교회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게 마귀 하는 짓이 원망 불평이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 우리 기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참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찬송한다 그러죠.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이잖아요. 아까 그 루디아도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실제로 저 감옥에 갇혀있는 저 감옥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주치십시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전부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아무 말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저게? (27절부터) 또 하나 역사가 시작되죠.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 깼어요. 왜?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봤더니 옥문들이 전부 열렸어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 도망가고 나면은 책임을 지가 다 져야 되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육신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전부 여기 있다. 간수가 딱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30절에 저 질문을 이 간수가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전도할 때마다 단골로 하는 말이 이때 터져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 하는 당신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말하는 당신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간수가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그 집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34절이 16장 마지막 절이죠. 아닙니까? 또 있네요. 그럼 34절까지만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딱 걱정합니다. 우리의 이 아닌 이런 생각, 이런 아닌 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샘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누가 이라고 해서 안 되고 누가 저래서 잘 되고 천만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발 늘 말씀드린 입 딱 다물고 기도하세요. 말이 이만큼 나오거든 요래하세요. 입 딱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뒤에 결론 삼아서 말씀 두 군데 볼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칠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다.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의 역사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서 예배처소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될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충성시켜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사람의 어떠함이 사람의 악취가 풍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